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어 있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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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30절을 중심으로 함께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평안의 때에 내가 너에게 경고했다. 근데 너는 듣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근데 단지 너가 경고를 듣지 않았다로 끝나지 않고 그게 네 습관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인데요. 너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지만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자,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그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뭐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듣지 않을 온갖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혹은 바빠서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거라서 혹은 내 성향과 잘 맞지 않아서 우리는 온갖 이유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러므로 결론은 듣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질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두고 봐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2절이죠. 너의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너가 반드시 너의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길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너에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러분, 이게 시적인 표현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들입니다. 너가 반드시 너의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한다. 겁나는 내용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야김이 듣지 않았다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 반대로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늘 청종했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겠죠. 여러분, 청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양은 마땅히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거는 마땅한 일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옵션 같은 선택적 영역이 아닙니다. 자, 그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듣지 않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평안의 때입니다. 그들은 평안의 때에 듣지 않았죠. 근데 예레미야의 모든 외침은 야, 그러게 있을 때 좀 잘하지. 너 이제 끝났어. 한 번 기회를 줬는데 너 실패했잖아.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어떤 결과론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평안의 때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너희를 들리는 자리로 보내실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분입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단지 잘한 사람에게 상 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 주는 그런 상벌의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므로 너 다음에 죽여버릴 거야, 이런 종류의 심판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잘못했으니까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믿는 자는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일에 들어선 거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영광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나오죠. 이거에 대한 설명은 예전에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너 평안의 때 듣지 않았으니까 다 끝났어, 너 이제 죽었어,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야, 내가 보니까 너 평안의 때에 못 듣더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너 이제 들리는 자리로 내가 옮겨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받고 들었냐 안 들었냐로 들었으니까 살리고 안 들었으니까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사랑의 관계고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전에 뭐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좋게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에는 쓰일 수 있는 말이겠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평소에는 여러분 서로 말을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서로 대화하지 않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겠습니까?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게 기독교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고 알아서 잘해라,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진짜 잘하고 너 잘 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나 못 믿어요? 나 못 믿어서 자꾸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가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 못 믿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어리석고 유치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후에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여호야긴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왕으로 겨우 3개월 있었던 사람입니다. 재위 기간이 굉장히 짧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7년을 고생하고 37년 만에 바벨론의 왕이 그를 대우해 준 그런 사람이 여호야긴입니다. 이거에 대해선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왕기하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열왕기하는 25장으로 끝나거든요. 25장으로 끝날 때 방금 전 읽은 그 내용이 없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유다가 망한 지 이미 한참 지난 일이고, 여호야긴 자체가 워낙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3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를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굳이 기록하지 않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록을 하시죠. 왜 그럴까요? 유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야긴이 고작 3개월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잊혀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들어주고
그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셨다. 이게 이제 열왕기 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근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야긴이 겨우 3개월 왕으로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가 겪게 될 일들은 아주 무서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너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여호야긴은 18살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머니가 섭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머니는 당연히 여호야김의 아내인데 여호야긴,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원래 이름이 고니야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머니의 말을 더 잘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에 대해서는 어머니에 대한 내용도 같이 말씀을 하시죠. 26절입니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이것도 너무 무서운 본문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무섭게만 볼 수는 없는 본문입니다. 이런 거죠. 너희는 청종하지 않았다. 평안할 때 내가 말을 했지만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들리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랑 같이 살 거다. 나는 너희가 망가졌다고 해서 너희를 버릴 수 없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너희로 하여금 듣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내버려 두심이라고 말씀드렸고 내버려 두심이 가장 무서운 형벌인 이유는 뭐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너는 내 자식이다. 나는 너를 내버려 둘 마음이 없다. 나는 어떻게든지 너와 같이 갈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니, 그들은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열왕기하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회복시키시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자녀로 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도록 놔두실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알아서 잘할 테니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요? 그냥 놔둬보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때 일으켜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절대로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도전하시는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성도가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잘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거 지키고 저거 하고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같이 걷자고 하십니다.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는 자로 오늘을 이번 한 주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내가 더 잘하고 더 죄 안 짓고 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의 말씀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늘 할 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결정이 우리 삶의 결정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목표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진 많은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 앞에 놓여진 사건과 모든 현실에 대해서 그게 우리의 오늘일 텐데 그 속에서 인간적인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피하고 도망치고 또는 잘된 일 있으면 자랑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속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귀한 우리의 오늘, 우리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고 동시에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길을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잘 이겨내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걷는가, 그것에 집중하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는 귀한 우리의 오늘, 이번 한 주 우리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살까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시기를 축복합니다.